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선 영상에서 향상 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향상 일로는 곧 뭐다?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불법과 불교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상일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원흉한 불법 도리와 우리의 삶이 즉 진재와 속재가 진속이제가 원흉에서 하나의 진리로 세상에 쭉 펼쳐지는 것, 이것이 곧 향상일로라 그랬죠. 그런데 향상일로의 이 의미를 좀 더 이제 뭐 스포트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좀 독자적으로 또 이해한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향상일로의 의미를 6조 단경의 단경 지침 내용을 가지고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6조 단경은요, 도낭본 6조 단경 해가지고,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막 좀 인상을 써가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다고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도낭본 6조 단경, 단경 지침만 9편의 영상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뭐 궁금하다든지 이해가 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도난권 6조 단경의 단경 지침 사례를 그냥 한번 쭉 보면요. 제 1편이 1장이 식심견성, 2장이 내외명철, 3장이 유전돈법, 4장이 무념 위종, 그리고 5장이 정해체일, 그다음에 6장이 무생스방, 7장이 불오염수, 8장이 불보리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뭐 전부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제 1장 식심견성, 2장 내유명철, 3장 유전도원법, 4장 무념위종, 그리고 5장 정해체일까지 일단 뭐 요약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뭐 매우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도 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경지심에 보면은 제 1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식심견성입니다. 식심견성. 이 도낭본 6조단경 안에서 식심견성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식심견성이라는 제목 가지고만, 그리고 내외 명철이라는 제목, 유전돈법이라는 제목, 그리고 무념위종이라는 제목, 정해체일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식심견성의 이 작구적인 의미는 당연히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죠.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심, 심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견성, 볼견자의 성품성자니까 우리의 성품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작구적으로 풀이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 한자가 이제 뭐 우리 그 우리말 같이 어조사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그리고 이미지로, 그리고 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심견성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혹은 성품을 알게 된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는 우리의 우리의 성품을 알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서 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성품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견자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조견했을 때 이걸 뭐
영어로 하면 look at 하든지 뭐 look into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동작을 갖다가 수반해서 능동적으로 살피는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이때 견자가. 그래서 조견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어떤 상황, 현상이, 그림이 혹은 이미지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쑥 들어온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식심견성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석하든 정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 우리의 마음의 뭐 본질, 하여튼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무언데요. 그 어떤 정체를 갖다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다시 성품이 뭐지 하고 막 연구를 하든지 두리번거리든지 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찾아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다시 뭐 짧은 영어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영어에서 보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동사 두 개가 있죠. 하나는 look, 하나는 see가 있죠. see. 그런데 이 look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 그쪽으로 우리의 시각 에너지가 이렇게 그쪽으로 벡터가 딱 작용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이제 look이라 쓰고요. see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yes I see 하든지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제대로 요해했다든지 할 때도 쓰죠. 그죠? 그냥 no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어떤 알미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요해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죠. 여기도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어떤 노력 없이 행동 없이도 그 상황 전체가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see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 달리 표현하자면은 그냥 수동적이고 정적인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인지하고 이해한다라는 의미에서 see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견의 볼견자는 look이 아니고 see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심견성을 어떤 개념으로서 정의를 하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래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뭐다?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식심견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아니면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히 이제 승전 스님도 법문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해국 스님께서 승전 스님 찾아뵙고 아니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쭈니까 승전 스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대로 막 경상도 말로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야 이놈아 눈을 꽉 감고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어째라 말이고 눈을 뜨면 아는데 눈을 꽉 감고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째 하란 말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뜬다라는 그 의미 하나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뒤편의 내외명철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은요. 또 흔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라는 것을 본래 부처,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를 갖다가 가르쳐 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요. 하늘에는 해가 항상 중천에 뜨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때낮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해를 못 본다. 뭐 현대 과학의 그 이론을 갖다 그대로 이제 베이스로 가져가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뭐 해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좌표상으로 좌표상이 있게 되면은 해는 항상 뜨가 있죠, 그죠? 우리 중천에 반대편에 있을 때도 뜨가 있죠. 어쨌든 뜨가 있는데 구름이 쫙 가려져 있어. 구름이
진한 먹구름이 쫙 가려져 있으면은 그 해가 비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때낮인데도 어둡죠. 그죠? 그런데 그 해가 싹 그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대광명, 이 환하게 밝게 비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본래 부처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흔히 사조선 선지식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수행이 필요 없어.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그것을 자각만 하면 돼. 그게 깨달음의 정수야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본래 부처,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 저 중천에 여여하게 언제든지 떠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성은 그렇게 항상 밝아 있단 말. 우리 자체가 그런 성품, 우리 성품 자체가 그런 존재단 말이야. 그렇게 항상 깨어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란 말이죠. 먹구름이. 그죠? 먹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밝게 깨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뭐다? 깜깜하다 이 이야기죠. 태국스님 보고 야 이놈아 눈을 떠라 하는 거랑 똑같죠. 그 먹구름이 거치면은 뭐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확 드러난다 이 말씀이 우리는 본래 부처고, 그리고 그 본래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확철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먹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그 과정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즉 따라서 수행 없이는 뭐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 아닌지 알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본래 부처야. 그래 해는 저 중천에 떠가 있지. 먹구름이 쫙 덮어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먹구름이 덮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해는 저 중천에 떠가 있어. 그거는 인지는 하죠. 하지만 체득은 못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바세계의 현실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성 성품은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 저 먹구름 뒤에 저 해와 같이 항상 밝게 비추고 있다. 이게 본래 부처의 개념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처야. 그것만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돼 하는 것은 머리 위에 한평생 진한 먹구름을 얹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일체하지 않고요.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그 먹구름은 무엇으로 또 비유가 됩니까? 깨달음이란 도란. 너무도 쉬운 것이다. 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망상을 쉬기만 하면 도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래 망상만 쉬면 되지. 그래 쉬어집니까? 이 쉬어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인 겁니다. 대종고 스님이 원호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오매일위에 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망상을 쉬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오매항일에 들 것이다 라고 한 게 뭡니까? 망상을 쉬어라니까 망상을 쉰다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망상을 더하는 겁니다. 쉬어야지. 이게 망상입니다. 즉 쉰다라는 쉼도 없고 무심이라는 무심도 없는 그 경지가 완벽한 쉼이고 완벽한 무심이죠. 그 경지를 드러내서 일러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망상을 쉬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언어로서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고 뭐다? 망상을 쉬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분별식으로서는 뭐다? 내려놓기란 없다 그랬죠. 그런 경지는 내려놓기 일체가 다 사올리기고 들어올리기다 그랬죠. 진정한 내려놓기는 무너지기로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내려야만 쉼 없는 쉼, 무심도 없는 무심,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없는 하는 것, 이러한 또 완벽한 그 자리에 쉬는 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본래 부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본래 부처라는 것은 뭐다?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가려져 있지만 해가 중천에 떠가 있는 거다. 망상을 갖다가 걷어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을 갖다가 말씀하신 게 본래 부처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먹구름과 망상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그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먹구름과 망상을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이름하여 수행이라고 하면은 수행인 것이고요. 그런데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뭘 깨달아 있습니까? 지금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가지고 깜깜하고 눈을 질끈 감고는 뜨라뜨려도 뜨지도 않는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깨달아 있어, 나는 눈을 떴어 이러고 있으면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식심견성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본래 부처 개념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래서 식심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먹구름으로 가리워진 혹은 망상으로 가리워진 그 우리의 마음자리를 갖다가 마음자리에서 그것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참된 성품, 본래 면목, 본질 풍광, 우리의 그 진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드러내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식심만 하면은 저절로 견성,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막 성품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을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뭐 또 성품이 뭐야 이런 거 아닙니다. 먹구름만 딱 그치면 곧바로 그 대광명이 환하게 삼라만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인, 본래 부처인, 본래 깨어있는 그 자리가 환하게 드러난다. 이게 식심견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식심견성의 기본 개념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제 뭐 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식심이 뭐냐라는 식심. 심을 갖다가 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심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심의식 해가지고 뭐 식은 육식이고 뭐 의는 칠식 말라식이고 심은 제8 아래아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심에는 그 심의식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즉 전오식에서부터 제8식 아래아식까지 이렇게 서로 얽혀서 구성되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청정한 건 아닙니다. 청정한 거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하고 마음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왜? 마음이 부처니라 이러니까 마음이 부처구나. 그죠? 그 대표적인 오해가 그 시부도에 대한 그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그 잘못된 해석이 그 마음과 성품을 갖다가 혼돈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혼돈한 데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과 일단은 분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서 물론 그 마음조차도 전체적으로 성품과 원흉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식, 전오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오식은 일체의 어떤 분별식이 개입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알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오식이 우리의 참 성품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꺼풀에 이 뭡니까? 장벽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전오식은 흔히 평상심이 도이다 할 때, 도다라고 할 때 그 평상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의식입니다. 전오식이. 일체 분별식이나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산을 딱 보면 일체의 어떤 망념, 일체의 어떤 인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산 자체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데 그 아닙니다. 산은 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취를 담고 있는 향상 일로의 그 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확실대오의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산 물은 물은. 근데 전오식에서도 사는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렇게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 듣고 하는 우리의 감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들, 이걸 갖다 이제 전오식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육식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분별식, 그죠? 분별식. 이게 뭐 느낌도 있고 뭐 다 있죠, 그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상행식, 그죠? 그리고 색은 뭐 또 색은 의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죠? 수상행식 이렇게 보면은 그 일체 요소들을 이제 다 총칭해서 의식, 육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7식은 이제 말라식이라 해서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신과 남을 갖다가 명료하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어떤 우월한 가치에 대해서 좀 그것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아만, 뭐 아상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자의식을 이야기할 때 칠식이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8식 아래아식은 미세망상이라고 그러죠. 미세망상.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부처님의 스카세존의 그 오도송에서도 이제 보았구나. 집 짓는 이여. 이제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리. 뭐 스칼에는 날아가고 마루는 완전히 부서졌도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거 갈등, 가래가 완전히 사라졌도다라고 하는 그 스카 세존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오도성에서 이제 마침내 보았구나. 집 짓는 일을 했을 때 그 집 짓는 이가 곧 뭐다? 아래아식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고집 멸도할 때 집하고 비슷하지만 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이 하우스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어떤 온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덩이.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이 온을 갖다가 주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런 뭐 축조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제8 아레아식 미세망사, 그리고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아성지급을 갖다가 반복한 뭐다 우리의 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까지가 심인 것입니다. 전오식에서 제8 아레아식까지. 그럼 여기서 심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두고 또 어떤 경계를 두고 심이라고 하는지, 즉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계이고 어떤 뭐 현상이고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야신경으로 가면은 제일 앞에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그죠? 조견 오온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했죠. 그리고 뒤에 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일생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행식 역부역시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핵심이자 주제문이고, 그 뒤에 쭉 내려가는 것들은 이 내용을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오온개공이라고 했죠. 오온개공. 그리고 도일체고액.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여기 우리가 흔히 해석하면 조견을 비춰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깨달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견자가 뭔가 깊은 선정, 반야바라밀다를 깊은 선정을 행할 때 해보니까 뭐다? 자연스럽게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이 쑥 들어왔다 이 말, 깨달았다 이런 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에서 도일체 고액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그 예시, for example하고 예시하는 게 그 밑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무아니 비슬신의 무색승향 미촉법. 즉 오온이 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니 비슬신의가 없단 말이야. 왜?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눈, 코, 입하고 뭐 우리 육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인지하고 있지만, 그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바냐바라밀다의 그 경지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모두가 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아니 빛을 신이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 빚을 시니와 대를 이루고 있는 색승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도 없어. 왜? 오온이 개공하기 때문에. 그것의 for example입니다. 그리고 도일체고액.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나니까, 혹은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보니까, 완전히 체득하고 보니까, 그 다음 뭐다? 도일체고액의 얘는 뭐겠습니까? 무고진멸도, 무생로병사. 그걸 알고 나니까 일체 고액을 갖다가 다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 고액이 뭐냐면은 고진멸도고, 고진멸도라는 건 우리 속죄에서의 우리의 중생이라고 일단 표현하면요, 중생의 어떤 그 삶이죠, 삶. 그 자체가 전체가 고니까요.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생로병사. 인간의 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잖아요. 근데 오온개공을 깨닫고 보니까 뭐다?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생로병사도 없더라. 왜? 오온 자체가 생로병사의 주체니까. 주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생로병사를 갖다가 지어가는 하나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 근데 이 녀석이 공하니까 애당초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개공, 온이 완벽하게 공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식심견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온개공, 색수상행식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다? 식심의 내용인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색이 들어가지만은, 색은 일종의 그 법계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빚을 시니가 없어. 그러니까 색승향 미촉법도 없어. 이게 뭡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경계도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식심했을 때는 색까지 그냥 넣어서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심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게 식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식심하다라는 것은 조견 오온 개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을 딱 알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뭐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견성. 우리의 성품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이게 식심견성의 말씀인 겁니다. 식심을 갖다가 하고 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흔히 해오점수의 사주선들이 그걸 갖다가 성품을 갖다가 알기 위해가, 견성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붙들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건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뭔가를 붙들고 있고 이건 일시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그 사주선의 선지식들이 주장하는 이놈 보고 듣는 이놈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리 이야기하면은 먹구름 뒤에 환하게 이 삼라만상을 갖다가 비추고 있는 이 해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직접 친견을 하는 겁니다. 친견. 우리가 성품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흔히 비유할 때 뭡니까? 삼경에 마치 해가 돋듯이 그렇게 이제 견성을 비유하는데, 사실 그런 견성은 저는 그런 비유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정무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체의 은설이 붙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비유도 거기 갖다 붙일 수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깜깜한 그 어떤 무명에서 이렇게 무명을 갖다가 거치고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것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어둠과 밝음으로 비유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식심견성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조견 오온계공 그 경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뭐 표현이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 경지가 되면 온계공 조견 온계공이 되면 이게 뭡니까? 식심이다. 식심 우리의 마음의 그 본래의 어떤 성품 뭐다? 본래의 어떤 그 성질 본성 뭐다? 공하다. 공 제8 아리아식까지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 식심견성의 정인 겁니다. 즉 본래 부처로서 환하게 이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는 그 태양을 갖다가 깜깜하게 가리고 있는 그 먹구름이 싹 걷어지. 이 비유가 뭡니까? 이 먹구름이 본래는 실체가 없는 거더라라는 그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뭔가 우리가 막 흔히 자연 현상을 빌어 가지고 보면은 어느 날 싹 사라지더라. 오히려 이게 더 가깝습니다. 이게 더 비유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긋고 나니까 이게 아니고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태양이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는 것.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것. 그런데 그 먹구름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본래 부처야. 저 먹구름 뒤에는 아주 밝은 태양이 있어. 그것을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런데 그거를 직접 목도할래? 목도할 수가 없어. 그 있다고 알고 그것을 갖다가 목도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조선의 사조선의 해오점수의 사조선의 말씀이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수심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심길에서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있어. 있다고 믿고 오직 모를 뿐 하면은 그게 견성이다라는. 그래서 왜 성철 스님께서 해오점수를 갖다 그렇게 뭐 비판을 하시고 보조국사의 그 수심결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수론이 선가의 어떤 정통에서는 빗겨나 있다, 벗어나 있다라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교과적인 관점에서는 또는 점수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스님께서도 교과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을 뭐 고함을 치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단 그런 교과적인 요소가 선가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지럽게 서로 혼용이 되다 보니까 선가 본래의 조사선 정통의 어떤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훼손시켰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갖다가 성조 스님께서는 직접 실참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던 겁니다. 제가 이거 한 시간에 한 영상에 해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나면 정말 한 몇 시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내용이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특히 해오점수의 그 사조선들의 어떤 말씀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식심견성, 본래 부처 여러분들 개념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 건 맞습니다. 성자 스님께서도 우리는 본래 부처고 석가시존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셨지 중생을 갖다가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라고 성자 스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본래 부처야. 본래 깨어있어. 우리의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하고 여기에 계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먹구름은 쫙 가려져 있는데 어느 세월에 한평생 그 가리워져 있는 먹구름을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휘둘러 쓰고는 우리는 본래 부처야. 해라는 녀석은 저 하늘의 중천에 떠 있지. 그거만 알기만 하면 그게 견성이야. 그리고 그냥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살아가면 돼. 보고 듣고 하는 이 녀석은 누굽니까? 먹구름에 잔뜩 가리워진 온덩이죠. 그러니까 제8아리아식의 반영돼서 나오는 이 온의 작용을 가지고 그걸 자꾸 우리 자성의 어떤 현발이고 이 온이 자성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자, 다시 한번 딱 봤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먹구름이 위에 잔뜩 가려져 있습니다. 그 구름이 소거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깨달음을 방해하는 겁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리고 저 청천에 있는 저 밝은 태양을 환하게 딱 보는 순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았는데, 완벽하게 저 태양을 딱 봤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겠습니까? 태양으로 날아 올라가서 그 태양을 갖다가 칼로 해부를 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찢어갖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겁니다. 벽에 있는 페인트를 며칠을 걸려가지고 세척제로 하나씩 지워가가지고 마지막에 다 했다 하고 이제 깨달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인트가 딱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점수는 이 페인트를 막 닦는 겁니다. 닦아가지고 어쨌든 다시 원상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벽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법은 참구를 하는 거다. 화두 참구를 하는 거다. 근데 그 화두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지 참구, 수지 화두로서 이 먹고 이것만 화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투과하지 않고는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해 나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진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다?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어떤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이 화두가 돼가지고 몰로 그 자리를 갖다가 문득 칭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육조 해능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조 해능스님의 그 오래된 핍박이었던 그 삶 속에서 무르익고 무르익어가지고 그 삶 자체가 화두가 되어서 시절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모든 아리아식을 포함한 모든 어떤 그런 분별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녹아내리 그런 삶 속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훅 들어오면서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말이 기합을 하면서 현능 스님께서 이렇게 화련대화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경험상. 뭐 또 이야기가 약간 빗나가는데요. 빗나가는데 다음 시간 내외명철에서는 이제 다시 또 지금 육조 단계이니까 해능 스님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뒤에 너무 좀 길게 조금 꼬리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